저희가 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0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아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김한수 목사님께서 너만 보인단 말이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이 양성에 나와서 어제부터 격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격리 중에 있고요. 그래서 교육자들도 어저께 다 같이 병원에 가서 이제는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이 나와졌고요. 혹시 또 몰라서 오늘 아침에도 교육자들은 아침에 교회에 와서 또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다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최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방역을 다 마무리를 하였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년 사업자 및 사랑방신방 2월 말까지 신청 받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사랑방장 사전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모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자훈련은 4월부터 개강할 예정입니다. 신청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 여전도회에서 좋은 이웃 바자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품 기증받고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것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주시면 좋겠고요.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3월 20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금인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15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기도합니다. 나가실 때에 권사님께서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떡 하나씩 꼭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이제는 자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 그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게 되면 사실 모세가 태어났던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그 수가 많아져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좀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내 나라에서 함께하는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혹여 이웃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여 들어올 때에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편에 서게 되면 어찌 될까라는 이런 고민과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애굽의 바로 왕은 무엇을 명하게 되냐면 이제 산파들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둬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였던,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의 분위기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산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아이를 낳았을 때에 남자아이여도 죽이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다 됐다, 다 필요 없고 그냥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면 나일강에 던져버려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들만 살리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났을 때에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딱 보았는데 이 아이가 잘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3개월 동안을 그래도 집 안에 잘 두어 숨겨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잘 자라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집 안에서 몰래 숨겨서 키우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요게벳은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 담고 이제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어보냈습니다. 그렇게 갈대 상자에 남겨 흘러가던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에게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왕궁에서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 왕궁에서 태어나 왕궁에서 자라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고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그 때리는 그 사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시체를 모래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일을 행하였던 것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던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있었고 이 일이 발각되어져서 결국 모세는 그 땅, 애굽 땅을 도망하여 광야를 향하여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야로 향하여 도망갔고 그곳에서 미디안이라는 곳의 제사장 딸 십보라를 만나서 이제 모세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전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 되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공통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들은 다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였고 이삭은 거부였다라고 표현할 만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사실 형의 그 장자의 권한을 빼앗아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정말 빈털터리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지만 그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외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이 장인 이도르의 양떼를 이렇게 돌보면서 몇 년을 그 광야에서 그 땅에서 지냈냐면 40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 4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큰 부자가 되어지지도 않았고 자신의 그 재산을 쌓아서 이제 장인을 떠나서 독립해서 자신의 가정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돌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은 모세가 참으로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부를 쌓지도 못하고 장인의 그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내 식구들, 내 자식들 그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떠날 만큼 용기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였던 모세는 사실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대 이 미디안 족속 같은 경우에 앞서 보았던 이 미디안의 제사장,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했는데,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북의 사회가 아니라 목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권한이 더 큰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족속의 집안에 결혼을 했는데 어떤 결혼이었냐면 대릴 사위였습니다. 내가 뭔가 떵떵거리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 장인의 집에 들어가 사는 대릴 사이로 그렇게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길을 펴지 못하는 삶, 모세는 사실 정말로 눈치를 보며 위축된 그런 삶으로 이 40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오며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위축되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였던 모세에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이 일에 바로 너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는 이 사명을 받았을 때 어떡합니까?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전 아니에요, 전 못해요, 저는 아둔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며 끊임없이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결국 순종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장인의 집을 떠나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장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아서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앞서 보았듯이 이 모세는 위축되어져 있었고 길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장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장인어른, 제가 이 애굽에 내 형제들이 아직도 건강히 잘 살고 있는지 가서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그걸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고, 그 허락을 받고 이제 그는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겨우 건짐을 받았지만, 이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그 집에서, 남들은 왕자로서의 삶이잖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아닌 형제가 아닌 자들과의 살아가는 삶이 그 시간이 과연 행복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을 통하여서 이 광야의 길로 도망치는 자가 되었고, 광야에서는 또한 그렇게 위축되고 정말로 눈치를 보며 이런 삶으로서 40년, 합이 80년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에 숙소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가기 싫다고 말하는 자를 억지로 끌어다가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죽이시겠다라며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내 십보라가 그의 큰 아들 게르솜의 포피를 잘라내어 그의 발에 붙이면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십보라가 행하였던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으로 태어나면 8일째가 되어지는 해에 남자아이의 그 끝에 성기의 표피를 끊어내는 이 일을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려서 어머니를 통하여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것처럼 이 모세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그 끝을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는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모세의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싶었지만 아내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룰 수 없었고,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 아내를 모세 앞에 굴복시키며 그 남편의 뜻을 따라야 하고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 위치로 바꾸어 주시면서 이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참 약한 자였습니다. 그는 참 무능한 자였습니다. 그는 위축되었고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는 늘 언제나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그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막 바다를 갈라내고 출애굽에서 10계명판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던져내는 그런 멋진 모습, 그런 강한 모습, 그런 위대한 모습을 보기에 우리는 모세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모세가 참 별 볼 일 없고 특별할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소심하고 무능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자를 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 약한 자,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택하셨듯이 하나님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우리 교회를,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 대단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큰 일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택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마음을 담대히 하고 이제 드디어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나아가 요구하였을 때에 그 즉시 바로가 그래 라고 허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나는 내가 말하는 여호와를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움찔하였는지 이제 말을 살짝 낮춰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 그럼 우리가 떠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했던 그가 바로에게 이제 우리가 떠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라는 이런 부탁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바로는 다시 한번 더 큰 노를 바라며 말합니다. 이것들이 정말로 게을러져서 시간이 여유가 있고 넉넉해지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화를 내면서 이제 내가 너희가 벽돌을 만들 때에 짚을 주었는데 이제는 짚을 주지 않고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내라. 너네가 얼마나 여유 있고 너네가 얼마나 한가하면 이런 엉뚱한 짓,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 그래 너희들 이 모든 재료를 주지 않는데 동일한 벽돌을 만들어내야 될 것을 이렇게 엄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벽돌을 만들어내는 그 일만으로도 그 하루의 일당량을 채우는 게 벅찼었는데 재료를 주지 않으니 재료까지 가지고 와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숫자를 못 맞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그들로 인하여서 더 힘들어진 이 일,
자신들의 이 고통과 노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결국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이 더욱 학대를 당하게 하시고 어찌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고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다시금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과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 입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의 이 상황이 모세의 이야기로만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내 이야기로 들려지십니까? 사실 우리도 내 자리,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못해, 난 그런 값이 안 돼, 그래서 나는 이 정도에 만족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와 권면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게 전도회장 좀 맡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위원장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장 선생님으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전도해 봅시다. 우리 함께 봉사합시다. 우리 함께 섬겨 나갈까요? 우리 교회를 건축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적임자야, 당신밖에 없어. 아니야,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그런데 당신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데 네,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오히려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일은 다 틀어지고 점점점 힘들고 괴롭고 걱정과 고민과 근심만 오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건 없고 내가 괜히 그거 맡아서, 내가 괜히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괜히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예배 지키고 기도하면 이깟 코로나 걸리겠어? 아니,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오히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어 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웬일입니까? 교회가 코로나가 걸렸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터져지게 나오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모세와 같이 내가 괜히 하나님, 내가 쓸데없이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괜히 짚음 맡았다고, 내가 괜히 교회 나갔다고, 내가 괜히 그 사람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생각에 답을 명확하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에게 명령할 것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14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의 기록에서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그 나라의 12지파의 모든 족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딱 세 사람, 바로 야곱의 세 아들이었던 르우벤과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의 지파의 이야기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르우벤은 가장 장자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르우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될 때에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르우벤은 그래서 장자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또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만 또 유일한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강간에 당하게 되었죠. 이 일로 인하여서 디나의 친오빠가 바로 시므온과 레위인데
이 두 형제가 이 하몰과 세겜을 찾아가서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져야 우리의 물건과 너희의 물건을 서로 가지고 주고받을 수 있고 너희 여자들과 우리 남자들이 결혼도 할 수 있어 라고 이런 이야기로 그들에게 말하였기에 이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였고 고통 가운데 움직이지 못하는 그 3일째가 되었을 때에 시몬과 레이는 칼자루를 들고 가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남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신뢰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고 살인으로 갚아버리는 비열한 자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중에 특별히 레이 지파에 대해서는 더 길게 그들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특별히 아론과 모세의 부모님들이 기록된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근데 이 요게벳의 이름 앞에 부연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바로 아므람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요게벳은 아므람의 아버지의 누이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아론과 모세의 엄마와 아빠는 누구냐면 아빠는 아므람, 엄마는 사실 고모라는 것입니다. 아므람은 고모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친족 간의 결혼인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장성에서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의 엄마와 자기 아빠가 아빠와 고모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율법은 이후에 이런 결혼을 금하고 그런 이들에 대하여 죽이라고 명합니다. 또한 이들이 생각할 때에 모세와 아론은 왜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는 이렇게 남들이 말하는 예쁜 여자와 멋진 남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왜 아빠는 고모와 결혼을 했을까? 친족과 결혼을 했을까? 이것이 그들에게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수치스러웠던 그 사실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나는 말이지 너희 조상들이 행하였던 그 부끄럽고 추악한 일들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너의 부모님의 이야기, 그들의 관계도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야 모세야, 나는 너를 택했단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었든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나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너만 보고 있단다. 나는 너를 택했고 나는 너를 들었을 거고 나는 너를 통해 일할 거고 너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거야. 왜냐하면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모세는 괜히 내가 이것을 했구나. 나는 역시 내 인생은 나는 원래 이런 족속, 나는 원래 이런 몸뚱어리,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숨어야 될 사람이었어. 난 부끄러웠던 사람이야. 난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난 난 차마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왜 나를 들어 쓰신 겁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너밖에 안 보여. 난 너를 들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력하고 실패하고 막히고 어그러져 버린 상황에서 정말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내가 정말 맞는 것인지 지금 이 길이 옳은 것인지 의심이 들고 괜히 했구나라는 이런 후회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통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시간에 사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패한 사람이었고 나약한 사람이었고 이제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무려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그 택한 자를 통하여 내가 끝까지 너를 통해 일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네 하고 대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를 통해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참 좋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그 일을 행할 수도 있겠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미련한 자였고, 나는 처음부터 무능한 자였고,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아니 너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약합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연약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지금에 들려지는 소문, 지금에 보여지는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감당하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